같이 기도 드리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의 한 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함으로 또 듣고 깨닫고 또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고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사랑함이 더하여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근심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런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지만은 주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평강 속에 모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식용으로 잡아 먹으려고 잡을 때에 먼저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뜻 같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회막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원문대로 조금 다시 번역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죽이든지 진 밖에서 죽이든지, 똑같은 말이죠. 그까지는 잡든지 하는 말은 죽이든지라는 말이니까 죽이든지 진 밖에서 죽이든지, 여호와의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잡을 때에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회막문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 진 안이든나 진 밖에서 임의로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엄하죠. 그럼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율법에 보면 끊어진다는 말이 간혹 있는데 끊어진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든지 아니면 제명 출교이든지, 우리가 끊어진다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면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징벌을 하시든지, 그것도 일종의 죽음, 하나님이 쳐서 죽이든지, 그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끊어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서 사형 혹은 출교 다 무서운 거잖아요. 교회에서 파문, 제명 출교다. 당신은 이단 사설을 주장하고 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고 경고했지만 회개치 않으니까 당신의 명부는 교회에서 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명부만 제하면 다른 교회 가지, 그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정당성 있는 그런 벌을 내리면, 7일을 한다고 벌을 내리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단 사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제명입니다. 혹은 이런 윤리적인 죄가 있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제명입니다 하면 한 교회에서 묶어버리면 다른 교회 가서도 그 교회 목사님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가서도 거기에서도 묶여집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풀기 전에는, 그 죄를 그가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권징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묶어버리면, 권징을 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니까 그 하늘의 권징을 풀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묶어버린 것을 다른 교회로 가버리지 뭐. 그럼 모르는데 그것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늘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풀어야 할 것이죠. 그냥 무서운 것이죠. 제명, 보통 권징이 아니라 제명 출교라. 그 사람을 아예 이제는 교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무서운 그런 벌이죠.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이 제사를 드리는데 회막 앞에 나와서 당연히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진 안에나 진 밖에서나 자기 힘으로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이랑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우리말의 번역은 모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잡아먹으라, 그 뜻처럼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하느냐면은, 그것은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신명기 12장 15절 그랬고 21절에도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그럼 먹을 수 있구나. 먹을 수 있구나. 뭐를? 소나 양이나 잡아서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잡아 먹을 때마다 그 짐승을 가지고 회막에 다 나아가서 회막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잡아먹는 것이 규정이 아니죠. 규정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 레위기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제가 해석이라고 할지 다시 번역을 좀 해본 대로 이것은 제사 장소의 법에 관해서, 제사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제사는 반드시 회막 앞에 나와서 드리도록 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회막이 없을 때는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을 것이지만은 이제 회막을 세운 이후에는 회막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제사의 장소의 법을 엄격하게 했고, 이 법을 어기면 그것은 끊어지리라. 사형, 출교, 곧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치셔서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신 것은 제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이곳저곳에서 다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가 점점 변질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교회의 예배하고는 다른,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고, 그와 더불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의 제사가 다 공통적으로 그 속에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뜻이 있고, 또 그 속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의 피의 속죄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감히 드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불결한 자들아 가라. 불결한 자들, 더러운 자들, 죄를 짓고 뻔뻔스러운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가라고 주님이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나의 의가 되시는 중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완전 단번 대속사역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받아주옵소서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 주님을 섬길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 예배자는 진지하게, 형식적으로 장난삼아가 아니고, 예배가 축제라고 해서 요즘 예배처럼 노는 놀이마당처럼 놀이터가 돼가지고 예배당이 다 놀이터 한판의 놀이터처럼 구판처럼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히 들어보고 배워보려고 하는, 복습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여야 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자의 태도일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매우 사람 중심적인,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별로 아랑곳 없고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 예배를, 그래서 경건한 오르가는 재미가 없고 저거는 너무 졸리고 저거 치워버리고 밴드 드럼 세트를 갖다 놓고 키보드를 갖다 놓고 기타를 치고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놀아야, 뛰어놀아야, 그래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구슬해야 시원한 것처럼, 구판처럼 예배가 구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 보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예배해야 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경박스럽습니다. 너무 의식적인 것도, 구약의 천주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소갈은 내용이 없이 무슨 말인지도 옛날에는 알아듣지 못하게 혼자 신부가 라틴어로 중얼거리고 사람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은 미사가 끝나는 이런 식의 미사도 드렸으니까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진지하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믿고 결심하면 정말 믿고 결심하는 결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 그것 없이 소갈머리가 없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개신교회의, 개혁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강단이라고 봤습니다. 찬송도 진지하게 물론 부릅니다. 너무 악기에 의존해서 악기의 감흥에 내 마음이 너무 요동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악기가 없는 개신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서 악기를 없애고 무악기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올리고, 가식적인 기도 말고 진지한 진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강론하고, 목사들도 사람의 말로 근사하게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인기영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바로 가르쳐 보려고, 내가 바로 해석을 못했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니까 안타까워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보려고 하고, 두려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성경을 깨달아졌으면 이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그것을 제시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는 회중들도 놀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보려고 앉아 있고, 이것이 개신교회의, 개혁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강대상도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았습니다. 강단이 높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가 부패되지 않도록, 예배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5절부터 9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제사 드리는 대상도 발라야 되고 방법도 발라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규정을 따라서 그들이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막으로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제사상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이제 제사에 대한 그 장소, 규례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을 말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석했고, 10절 이하에 그와 연관해서 피의 의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하시면서 피의 속죄적 의미를 말씀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내가 진노하여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피를 먹지만은 옛날에도 피를 마셨다고 보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고, 짐승의 피를 먹고, 생피를 먹고, 그것이 몸에
건강에 유익하다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약에 규정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 왜 그러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우리가 잡아서 먹더라도 피채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는 규정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짐승을 죽이면 먼저 피를 다 흘려야 됩니다. 피를 받든지 땅에 다 흘려서 피를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빼고 피가 다 빠진 고기를 그들이 요리를 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피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고 피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규정은 오늘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만일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사오는 고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기들은 피를 빼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사와서 그 고기를 우리가 그릇에 담아놓고 있으면 피가 옆에 흘러내립니다. 또 고기를 물에다 담궈 놓으면 피가 다 흘러나옵니다. 피를 가진 채로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의 방법대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 먹는 고기는 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피를 뺀 고기를 팔고 그것을 사 먹는 것을 미국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고기를 오늘 구약의 규정을 우리가 적용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피 먹는 것도 안 되고 피 있는 고기를 먹는 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고기를 사서 피를 다 빼야 되겠구나, 빼고 드시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튼 구약의 규례는 그러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다 새든지 짐승이든지 잡았으면 일단 피를 다 흘리고 피를 흙에 흘리고 흙을 다 덮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10절에, 12절에, 14절에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또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11절에, 14절에 두 번 말씀해서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귀한 진리를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11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혹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 성경의 번역대로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네펫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도 되고 생명이라는 말도 됩니다. 다 번역할 수 있지만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혹은 생명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라는 이 단어는 생명 때문에, NASB의 번역대로 생명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14절 보십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잘 모르고 먹었거나 한 경우이겠지. 또 자기가 알고 먹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피가 생명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그런 것을 먹은 자는 몸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법을 포함하여서 모든 의식법이 구약의 법 중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 법과 규례와 계명들은 크게 우리가 세 부류의 내용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도덕법이라는 부류가 있고 십계명에 대표되는 도덕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식법이라는 제사제도와 절기제도와 이런 규례들, 의식적인 그런 의식 규례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판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법입니다. 사회의 국가로서, 신정 국가로서의 사회의 법들, 도적질한 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법들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도덕법은 성격상 영속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의식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약의 10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지키는 것이 성경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재판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키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정도에 멈춥니다. 오늘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도덕법뿐입니다. 도덕법은 그 성격상 영속적이니까 우리가 도덕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덕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 믿음으로 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원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도덕법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법은 폐지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절에 진술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식법들이 신약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음식법들, 그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절기법들, 그러니까 제사제도와 음식법들, 정결음식, 부정음식, 음식법들이나 또 절기에 대한 10대 절기의 모든 법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편론은 판단이라는 말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가 바로 예표, 상징 그런 말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구약에서 볼 때 앞으로 올 일들의 그림자, 앞으로 올 일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런 의식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넘어가 보면 왜 구약 제도가 오늘날 폐지되었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가를
히브리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폐지, 신약의 새 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중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규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초대교회를 위한 임시적 조치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속적인 규례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일 이방인들이 우리는 자유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몹시 그것은 거리껴서 같이 공동생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피를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된다고 구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 11절에 증거된 피의 속죄 개념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피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부터 암시되었고, 그것은 그 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도 증거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로부터 행해진 번제는 피의 중요성을 암시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 제도는 피의 중요성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성소의 휘장이나 또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도 7번 뿌려야 했습니다.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피 흘리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포도즙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이루는 속죄의 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의 속죄를 밝히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혹은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증거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돈 갖고 된 것이 아니고 부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 조금 찢는 고난도 당해본 적이 없지만은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셔서 박히셔서 거기서 피가 줄줄 흘러서 그 피가 다 흘러서 주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러서 나중에는
주님이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남아있는 옆구리 속에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도 다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는 기진해서 목이 다 마르고 모든 그런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렇게 숨이 끊어지시는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시다. 고맙죠? 감사하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합해도 예수님보다 가치가 모자라고 형편없이 모자란 우리들, 주님께서 귀한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증거하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저 앞에 빛 가운데 속이지 않고 나가 고백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바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 주의 구원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주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 짓는 것 좋아서 죄에 빠져서 그 재미있어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을 삶의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망할 줄 알고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청산하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받으시는 자가 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피의 속죄를 증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짐승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보혈을 예표하였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속죄의 보혈을 믿습니다. 오늘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신약 아래서는 그 의식법들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고기도 사서 피가 좀 있어도 그래서 구워서 감사하게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를 좀 범벅을 해서 만드는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순대도 아이고 이게 피가 섞였는데 이거 먹으면 되나? 이게 죄 짓는 건 아닌가? 그래도 순대도 맛있으면 감사하게 먹기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어떤 집은 해장국집을 하시는데 해장국집에 가니까 선지국이 있더라고요. 해장국 속에 어떤 데는 선지를, 피덩어리를 넣었어요. 어이구,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신방울 왔는데 이거를 대접한다고 한 그릇 놨는데 안 먹으면 또 신뢰가 될 것 같고 어떡하지? 그래도 감사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먹으니까 그것도 또 피지만은 그것도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감사하게 먹기도. 그걸 즐겨 먹진 않아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피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만은 피를 먹는 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피를 먹고 안 먹는 그 규례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는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 피의 속죄적 의미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속죄의 피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성체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억만분질이라도 보다 바른 양으로 주님, 이제 나도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이제는 거룩하게 선하게 죄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죄 신앙이 중요하고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또 거기에 담긴 진리를 증거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을 참으로 감사히 믿고 굳게 의지하며 사랑하며 또 주의 그 은혜에 억만분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